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뭔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떠돌이었던 작은 민족,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강한 민족도 뛰어난 민족도 많은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자격도 없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나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죄 가운데 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언약 백성,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릴 때 도리어 멸망의 행동을 해서 버림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목이 곧다는 말은 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황소에게 멍에를 지게 하는데 황소가 뻗튕기는 겁니다. 황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무리 당겨도 끄떡도 안 합니다. 뒤에서 당겨도 결국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자기 의가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거역, 어리석게도 거만하여 하나님 앞에 대해서 완고한 불신앙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의의를 강하게 드러내거나 자신의 삶이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죠. 수고로 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목이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목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그 목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를 거부하고 죄인의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본성 기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떤가요? 우리의 본성이 어떤가요? 말씀을 잘 듣는 본성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본성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함으로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불평과 원망인 것 같아요. 신명기 9장 7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며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잊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곳 가나안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본성은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목이 굳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여러분은 다르신가요? 목이 굳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래도 내 뜻, 내 의가 강하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산뜻한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늘 불평하며 원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는 온통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9장 27절,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의 가장 악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완악하다는 말은 굳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굳어지는 거죠. 병 중에 굳어지는 병을 우리가 경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간경화가 있죠. 간경화가 이루어지면 간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하면 간이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못하면 몸에 독소를 해독해낼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게 점점 굳어지면 간이 돌덩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복불능의 마음으로 점점 굳어져서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목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 나중엔 돌덩이처럼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9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 목이 굳어서 회생불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 백성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오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케 했는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격동케 했는지, 너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실패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실패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마음이 굳어져 돌덩이처럼 되어 완고하여 소생이 되지 않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실패의 역사를 왜 기억하라고 하세요?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이 마음과 심령에 들려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호렙산에서의 우상 숭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이 모압 평지 이곳까지 오는 동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의 우상 숭배 사건이었어요. 신명기 9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제1년 3월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죠.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진노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즉각적으로 깨트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하고 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을 깨트린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잊기도 전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범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매년 새해가 되면 내가 이 한 해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직분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는 이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채 그 약속을 잊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깨트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성 모독죄를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최악이었어요. 그들이 오늘 여기까지 출애굽한 이후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올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서 너무 지체하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9장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모세는 출애굽기 제2세대들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고 멸망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속한 약속에 따라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호렙산에서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경록해 했을 때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 길을 얻었을까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시간 도리어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드러날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신명기 9장 27절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백성의 완악함,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핏값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예배하시나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목이 굳은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착함, 의로움, 자기의 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받아야 했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은혜가 담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그 위중함 속에 혹 치료약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약을 찾아올 겁니다. 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니까. 나라가 위급한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왕의 밀서를 가지고 강대국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신이 그 밀서를 갖고 가고 있을 때 나라를 구하는 길은, 나라를 살리는 길은 어떤 위험, 어떤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왕을 찾아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목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쓰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